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며 나의 영혼이 주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곁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곁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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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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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들여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왕이신 하나님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신 예수님, 이곳에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벽 기도회를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호리 선교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KWMI 두 번째 날 선교 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각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140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은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각자 흩어져 세계 만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씨앗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러한 시간들이 날마다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라, 주님께서 지키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저 북한 땅에도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한찬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을 들어서 주시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은혜로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천군 천사 통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진 못한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입니다. 조정한 목사님 이렇게 귀한 특송할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곡을 저희 친구 목사가 작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띄우는 것은 여러분도 같이 부르자, 그런 얘기입니다. 주세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내일 일을 염려 말라 주님 말씀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갈 수 없고
걷고 올 수 없는 메마른 광야 홀로 서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나 오늘도 주의 음성 귀 기울이며 간구합니다. 다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쉬지 않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수 한 마리 드리십시다. 쉬지 않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만나와 메추라기 날 먹이시며 불기둥 구름기둥 날 인도하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구하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되죠. 정말로 참 목소리도 좋고 큰 은혜가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도 하시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다 띄워져 있죠. 저희 필리핀에는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일어나셔서 읽는데 오늘도 피곤하시지만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22절까지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귀한 강사님은 경양 쉼터교회를 심호하시는 한찬희 목사님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를 받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시고 같이 할렐루야.
여기다 세워 놓으셔야 되겠죠. 아, 이거요? 이거를요? 목사님. 아, 그래요? 물은 자, 우리 옆사람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에 좋은 장소에서 좋은 하나님이 좋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부르심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머리를 좀 식힐 때 사극을 보는 좀 습관이 있습니다. 사극을 보는 것은 왕의 리더십을 배우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신하의 충성심을 배우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옛날 어른들, 우리 조상들의 품성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어느 날 사극을 보다가 제가 큰 것을 건집니다. 한 대감이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유배를 가서 유배지에서 마음과 몸이 병들었습니다. 전하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말굽 소리가 들립니다. 다가닥 다가닥 다가닥. 왕이 보낸 신하였습니다. 아무개는 나와서 전하의 명을 받으라. 이 대감이 나가니까 이렇게 교지를 내립니다. 아무개를 영의정에 봉하노라. 이 대감은 일어나서 바닥에 한양을 향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전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종들이 해야 될 감사입니다. 우리 이거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유배당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르심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조선에 들어온 모든 선교사님들은 거의가 다 이 은혜를 품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루비 샌드릭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생명이 1000개라도 조선을 위해서 주겠다. 며칠 전에 노록수 선교사님 말씀을 저도 KWMI에 들어와서 좀 듣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그분의 그 학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아공에 가서 그분이 사역을 하는 것은 부르심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마리아, 부르심의 은혜, 성령의 잉태의 교지를 받지요. 이 교지를 받게 되면은 돌 맞아 죽습니다. 이대로 행하게 되면 결혼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며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인 중에 최고의 여인이 마리아는 됩니다. 지난 4월 26일 날 밤 12시에 전화가 따르릉 하고 울립니다. 밤 12시에 전화가 오는 것은 이 긴급 전화죠. 이거 우리 연로한 성도 중에 누가 세상 떠나셨나 보다 하는데 황샘 선교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황 선교사님 여기 오셨나요? 못 오셨어요. 목사님, 내일 새벽 행복기도원에 지금 강사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예배 시간 7시간을 앞두고 여러분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다가 주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많고 많은 목사 중에 많고 많은 강사 중에 밤 12시에 종을 깨우는 것은 주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날 잠 못 잤죠 뭐. 내려가서 설교 준비하고 얼마 있다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땅과 하늘의 차이입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가 마음에 깔려 있을 때 사역이 됩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이 요나,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교지를 받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가 순종했다고 하면 풍랑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스로 가다가 여러 사람 고생합니다. 풍랑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선교사님 또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주의 종들에게는 결박과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복음을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초월하며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심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깔리지 아니하면 사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선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주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오늘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밤중에 불러도 이 고백은 나옵니다. 힘들어도 이 고백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임받는 것이 은혜요, 복이요, 특권인 줄로 압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 쓰임받는 우리에게 기왕이면 모세처럼 오랫동안 쓰임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똑같은 쓰임받는 일꾼들인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오랫동안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4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18절에 보면 그물을 던질 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야고보 요한 그물 기울 때 부르셨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불러서 부름의 은총을 주실 때 다 일할 때 부르셨습니다. 모세 양을 칠 때 불렀지요. 엘리사 쟁기질을 할 때 불렀지요. 아모스 뽕나무 재배를 할 때 불렀지요. 노는 사람, 게으른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여러 사람이 건축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만 이제 사명을 줍니다. 부름받아 사용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계속해서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8 식구는 부르심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그 은혜가 깔려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사람도 하나님도 성실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 청년이 정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정원에 취업을 해서 지금 이제 정원을 가꾸는데 일찍 출근합니다. 또 늦게 퇴근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 좀 더 일한다고 내가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나?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사장님에게 이 은혜를 갚는 길은 제가 성실함을 사장님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사장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 저 청년 귀한 청년이다. 저 청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저 청년을 내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미술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 미술대학을 마치고 저는 위대한 조각가가 됩니다. 그가 여러분 누군지 압니까? 유명한 미켈란젤로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그 시대마다 쓰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을 쓰시다가 하나님 버리죠. 저는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성실했지만은 성실함이 깨질 때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은 막둥이입니다. 8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외모는 못났죠. 그래서 이새는 사무엘 앞에 내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다 아들이 왔느냐? 하나가 남았는데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다윗을 보자 하나님의 사무엘 기름 부음을 받고 저는 왕이 되고 메시아 조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열심도 중요하고 또 IQ도 중요하고 또 각자의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꾸준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성실하게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은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마치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시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사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더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종은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 버릴 것을 버렸죠. 배와 그물, 엄청난 재산이죠. 오늘날 자가용과 같죠. 기업장이죠.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 불행하게 삶을 마칩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해 보면 바울도 버렸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버릴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평균 5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을 더 사는 독수리가 있는데 야생 독수리입니다. 이 50년이 되면 버리는 과정을 겪는 독수리가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밑에 가서 막 자기의 낡은 깃털을 뽑아냅니다. 뽑아서 버립니다. 무딘 부리를 막 바위에 부딪히면서 부리를 뽑아냅니다. 발톱, 엉성하고 사냥할 수 없는 이 발톱을 바위에 부딪히면서 피를 흘리면서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새 발톱, 새 깃, 새 부리가 나오면 다시 저는 비상합니다. 얼마 동안? 30년 동안 비상합니다. 이번 선교대회가 우리가 사역하다 보니 우리 영성이 낡아지고 게을러지고 또 습관화되고 하고 형식화되고 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뽑아내는 귀한 선교대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선교대회를 하나님이 개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들은 다 버릴 것을 버렸습니다. 모세도 버렸죠. 애굽의 궁전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있음에서 떠는 미디안으로 나옵니다. 또한 미디안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버렸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했습니다. 홍해가 열려집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가 좁사오니 그물을 붙들고 배를 붙들고 있었다고 하면 업으로 인생을 마쳤을 텐데, 저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 이 안드레, 이 사람들은 위대한 존재가 되고 3,000명, 5,000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선교 기간에 아직도 나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버릴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는 끊을 것을 끊어야 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는 아비를,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제일 끊기 힘든 것이 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 안드레는 정을 끊었죠. 저도 조금은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집사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목사님들이 강단을 비울 때마다 한 집사 강단을 맡아 해.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저 한 집사는 집사로 있을 사람이 아니다. 목회해야 될 사람이다.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기도 중에 40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떠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정말 홀로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우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나보내고 살 수가 없다. 뭐 이해를 하죠. 그럼 이렇게 뒤 땀 쪽으로 돌아가시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요. 저는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혼자 자취하면서 신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 딸 모든 처자식을 놓아두고 혼자 떠나는데 정 때문에 떠나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 정을 끊어야 되겠다. 정을 끊고 떠나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하나님은 어머니를 모시게 해주셨고, 제가 그때 정을 끊지 못했다고 하면 주의 종이 되지 못했고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끊을 것을 끊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베드로가 주님을 끊고 바라봤을 때에 바다 위를 걸었지만 세상적인 것 좌우를 두리번거릴 때 물속에 빠져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애굽의 기지를 끊지 못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끊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질병 중에 무서운 것이 암병입니다. 암병은 전이가 되기 때문이죠. 신체가 다 소중하지만 전이가 된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여성의 유방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전이가 됐으면 자존심이지만 끊어야 됩니다. 절제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수양관을 건축하신 김사만 목사님의 간증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군요. 목회 초기에 이분이 무엇을 좋아했느냐 하면은 바둑을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바둑을 두다가 수요 예배에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 헐레벌떡 올라와서 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인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까만 바둑알, 연로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얀 바둑알. 그래서 이 김사만 목사님이 그날 회개를 무척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성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바둑알로 보이니 이게 목사입니까? 회개를 하고 그날 들어가서 그렇게 아끼던 오동나무 바둑을 도끼로 빠개 가지고 버렸다고 합니다. 버리자 목회가 그때부터 되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할 때 손해를 받습니다. 삼손이죠. 삼손은 능력자였습니다. 저는 블레셋에서 당할 자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능력을 잃습니다. 그는 포로가 됩니다. 그는 눈이 빠집니다. 왜 이리 됐습니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들릴라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음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버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빼앗겼죠.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니까 다곤 이 우상이 박살이 났습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 드니까 독종이 발하죠. 그래서 제사장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벳세메스로 이 법궤를 보내는데, 법궤를 맨 소가 무슨 소죠? 암소예요, 암소. 그런데 이 암소도 무슨 암소였죠? 그렇죠. 송아지가 딸린 암소. 저는 농사도 지어봐서 좀 압니다. 송아지가 딸린 소는 쟁기질 못합니다.
마차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송아지만 안 보여도 그냥 막 멍에를 부러뜨릴 정도로 야단하고 발광을 하죠. 그런데 그 암소가 송아지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바로 달려갔을 때 여호수아는 이 암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본래 성경의 번제는 숫소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암소를 드렸다는 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하나님은 버릴 것을 버리는 자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교대회가 버릴 것을 버리는, 끊을 것을 끊는 이번 성회가 될 때 선교지가 풍성해질 것이고, 지금도 크게 쓰임받지만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다가 가서, 사람 낚다가 가서 고기 잡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거죠. 복음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일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참 한국의 납골당이 잘 될 때 납골당의 당회에서 우리 납골당에 한번 투자합시다 해서 납골당에 투자했어요. 그 납골당이 서울에서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을 건축하다가 건축업자가 그만 부도가 났습니다. 납골당은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출받은 것은 연체가 돼서 교회가 경매 처분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교회가 날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 2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있는 학교와 학위 조인을 하고 이분이 계속해서 들락날락 교회에 붙어 있기보다 외국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목회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여러 번 옮기더니 지금 그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종은 부르심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기웃거립니까? 좀 다른 거, 부족한 거, 지금 어려우니까 이걸로 한번 채워보기 위함이죠. 그런데 복음에 집중하면 다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6월 첫 주에 저 제주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제주에는 중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어요.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 지금 선교가 다 막혀서 우리 최 선교사님도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선교를 하게 했습니다. 제주에 나온 분들, 형제 자매들, 그분들에게 선교를 했는데 그 제주 안디옥 교회 장요셉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중국에서 크게 3,000명 사역을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만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한눈을 팔았어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분을 중풍으로 쳤어요.
걷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약을 써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제주도 한란산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한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분이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더니 옆에서 기도하는 분이 이러더랍니다. 하나님, 나는 천천히 응답해 주시고요, 저분부터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울면서 했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눈물로 기도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래서 저분이 제주 한경면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중국 동포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버린 이부자리를 끌어다가 빨아가지고 덮어주고 방을 얻어주고 쌀을 제공하고 지금 12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방 제공, 쌀 제공, 이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북한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이 중국에서 믿음 좋은 분들을 이 중국 안디옥 교회가 30명을 이번에 데려다가 그곳에서 훈련을 시켜서 북한에 생명 걸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게 하는데 비행기 값까지 다 제공하는데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복음에 집중하면 돈도 제공합니다. 건강도 제공합니다. 집도 제공합니다. 차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국에 이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을 넘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 호랑이에게 활을 쐈죠.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활을 어떻게 쐈겠습니까? 아주 집중해서 쐈겠죠. 근데 그 활이 호랑이의 이마에 맞았습니다. 화살이 박혔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쓰러지질 않습니다. 신기하다. 가서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돌호랑이였습니다. 돌로 이렇게 조각하는 호랑이인데 이광이 얼마나 집중해서 쏘았으면 화살이 돌호랑이 이마에 박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에 이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에 이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집중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태양을 집중시키면 점도 뺍니다. 살도 탑니다. 쇠도 녹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우리의 본연의 사명, 복음에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식주,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모든 바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연필을 만드는 장인이 손자에게 이렇게 훈계를 했습니다. 손자야, 너는 연필 같은 사람이 되거라. 이 연필은 손에 쥐어져야 사용이 된다. 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라. 저는 젊은 친구들을 좋아하고 부러운 것은 하나님께 일찍 붙들리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 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필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다.
깎아서 쓴다.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깎아서 쓴다. 연단해서 쓴다. 고난 당한 후에 쓴다. 고난 당할 때도 잘 참거라. 세 번째, 연필은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 너 마음을 잘 가꾸며 살아라. 네 번째, 연필은 지울 수 있다. 볼펜은 지울 수 없죠. 연필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어요. 회개하는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쓰신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2절 말씀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 어제 김양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을 왜 그렇게 귀하게 썼을까요? 그는 거룩을 유지하고 앞만 보고 나갔다고 그러죠. 30대 과부,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그분을 쓰시는 것은 거룩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거룩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깨끗함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이 연필 장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연필은 흔적을 남긴다. 우리는 복음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한국의 연세대학교, 배재학당, 세브란스 병원, 제중원 흔적을 많이 남겨서 우리가 구원받고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선교지에 보낸 것은 그곳에 복음의 흔적을 남기라고 그곳에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이 은혜를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어디에서든지 항상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성은에 보답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오직 어부에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는 대감들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지옥 가서 영원히 유배당하고 고통당할 우리를 하나님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성은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요나처럼 도망가지는 않았습니까? 이 성은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여가지는 않았습니까? 이번 선교대회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보답하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아직도 버릴 것이 없으면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한눈 팔기보다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오늘 부르시는 그 은혜가 오늘 아침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늘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뜨겁게 통성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실한 삶을, 부지런한 삶을, 게으르지 않냐고 태만하지 않는 삶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여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까지도 끊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아무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들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부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맡겨 주셨사오니 주여 천사가 업무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연필과 같이 아버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아버지 깎여져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은혜 주시고 특별히 MK 다음 세대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부터 내리는 성령의 강한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리고 아시아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주여 파도처럼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불길한 세상에서 불의가 많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다음 세대의 성장 충만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실하게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오직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만 집중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이곳에서 돕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